네. 이전에 예고했던 것 똑같이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복잡한 사거리라고 그러면은 어딘가요?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그 광화문 사거리에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고 교통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죽어나오고 난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저길 지나가면서 이 시간에 내 동생이 이 광화문 사거리를 지날 건데 혹시 내 동생이 이 사건에 인볼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교통경찰이라면 저 중에서 누가 가장 잘못을 저질렀을까? 누구에게 벌점을 줘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사라면 의사는 저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안전벨트를 매고 뒤에서 다쳤으니까 아마 목이 뒤로 해가지고 목을 다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전벨트를 안 맸기 때문에 앞으로 해가지고 이 핸들에 의해서 갈비가 상했을 것이다, 또 내장이 상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천추내추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만약에 그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저 차는 견적이 얼마나 나올 것이다, 또 어떤 차는 견적이 얼마나 나올 것이다 라고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다 그 사건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합했을 때 그 사건이 올바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첫째,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했었는데, 자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제일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했던 그 교인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출석했던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또는 온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족보를 쓸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를 썼지만 누가는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족보를 썼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 쭉 올라가다 결국은 하나님께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입장으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는 유대인이죠. 하지만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나바의 손자의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가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누군가요? 예루살렘의 초창기 멤버였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마가의 어머니가 베드로하고 아주 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목사님 하셨던 그 사도행전에 나왔다시피 로마인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베드로의 구술을 전승해가지고 쓴 게 마가복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외형적인 기적을 바탕으로 해서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 보고 공관, 같은 관점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synoptic, 같은 관점을 가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대상을 위해 썼는데,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유대인을 위해 썼을까요? 이방인을 위해 썼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었던 자들을 위해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쓸 때는 AD 90년 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또 이단들도 생기고 그래서 많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서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것을 진짜 예수님이 진짜인데 왜 이걸 떠나야 되는가? 왜 떠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하는데 요한복음을 썼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가서 사도 요한이 내가 왜 요한복음을 쓰는가 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걸 알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훨씬 알아가기가 쉽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때 생명은 조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요한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남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지만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렇지만 에베소 4장 18절 19절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남을 받았는데 점점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언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어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얻을 것인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해서 너희들이 유대교로도 가지 마라. 그리고 다른 이단을 믿지 말고 예수님만 올바로 믿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이거 말고 또한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셨죠. 내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이때 생명도 조회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내가 온 것은 나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온 것이다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흔히들 생명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부터서 이 생명복음인 요한복음을 읽어감으로써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꼭 얻어가는 그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펴시죠. 같이 펴셔가지고 제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랬습니다. 이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게 로고스인지 레마인지 한번 따져보는 게 본인한테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로고스의 말씀은 이게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항상 변치 않고 쓰여 있는 책, 써 있는 말씀. 이게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 무슨 로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학문 이야기할 때 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치 않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레마의 말씀은 항상 변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과 같습니다. 1 플러스 1은 2다. 그것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항상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1 플러스 1이 항상 2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플러스 1이 3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이게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 항상 있고 변치 않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그 말씀인데, 레마의 말씀은 항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어떤 설교를 들을 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듣고 B라는 사람은 다르게 듣지 않습니까? 그 레마의 말씀입니다. 근데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모든 만물을 지었다 하겠습니다. 이 태초란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이것을 쓸 때 사도 요한은 아마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그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라 하니까 로고스의 말씀 그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밀물과 썰물이 있으라 하므로 밀물과 썰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공전하고 자전해라. 사계절이 있으라. 아침과 낮이 있으라. 모든 게 그 법칙 말씀 그대로 로고스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온 우주의 원리를 규정해 짓는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지으실 때 로고스의 말씀으로 태초에만 천지를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게 다 없어졌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도 로고스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창조물이 너무 좋았지만 모든 게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로고스의 말씀으로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로고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고스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고스의 말씀은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태초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시대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듯이 이 모든 말씀은 로고스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이 로고스를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초에 지었던 첫 창조와 마지막으로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와 마지막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항상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나요? 너희들 빨리 내가 내 마지막에 지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를 올 수 있도록 너희들 오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올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만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입니다. 66장이면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서 그랬죠.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 앞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만 말씀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앞으로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뿐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또한 창조하고 계십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요? 그게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때 우리는 누굽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란 말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 성도 또는 교회는 그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또는 성도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때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영어로는 크리에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건데 그 사이에는 우리를 또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창조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 큰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해 가고 계신다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 티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이시고 계속 창조한다 생각할 때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표현하고 싶지만 우리가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죠.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지만 나 표현하리라.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으로 태초에도 창조하셨고 앞으로도 창조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만은 말씀으로 창조 못하십니다.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고 지금 구약에서는 태초에는 흙으로 지으셨고 지금 뭘로 창조하시나요? 말씀으로 창조 못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만물하고는 너무 다른 차원의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시고 창조해 가십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교회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고 몰랐기 때문에 너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육신을 따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 살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이름이 변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변했고 사울은 바울로 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세례명이 있습니다. 세례명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세례명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육체도로 육신을 따라서 있던 임홍령이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다른 사람, 변화됐던 것, 분명한 변화가 있던 것, 그런 게 천주교가 참 부럽다는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을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로고스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새하늘과 새 땅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1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도 사도 요한은
태초를 생각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하면은 저속에서 메아리처럼 올라오는 그런 깊은 어둠 속에 모든 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게 너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함으로써 빛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빛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때는 물리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빛으로 오셨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당시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던 것 똑같이 영적으로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빛으로 오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도 그때는 물리적인 빛을 주셨지만 이제는 영적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생각을 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누가복음 1장 7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가 오르겠습니다. 다 아시죠? 왜 그런지. 사탄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때 자에게 비쳤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초에 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빛으로 오셨다. 그게 있었고, 창세기 2장에서는 무슨 말이 나온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게 나옵니다.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도 요한은 빛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오셨던 인간을 빚으신 후에 인간에게 후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던 하나님, 그 생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빛과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태초에 사도 요한이 많이 읽었던 구약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대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생각했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게 그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어둠에서 빼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구원의 감격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어디서부터 빠져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 무엇일까요? 그건 사탄이죠. 이 세상은 사탄이 다 사로잡고 있는 그게 어둠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탄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나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은 나에게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it has been given to me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은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넘겨온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는 내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사탄에 속해 있는 거죠. 이건 사탄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지만 진실이죠. 진실. 그렇지만 인간은 이걸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알아야 될 건데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왜? 너무너무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는 말을 했는데 8장 45절 보십시오.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했다는 게 진리인데 너무나 듣기 싫습니다. 어느 누구도 듣기 좋아하는 사람 지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진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서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해 있던 자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탄은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긍정적인 것을 깨트립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겠습니다. 도둑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뭘 도둑질하고 뭘 죽이고 뭘 멸망한가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생명을 사탄은 계속해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다시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사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는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생명을 빼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는 많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지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죄를 지어도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죄를 계속 짓는다 이겁니다. 또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데 더러운 것을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마저도 욕심껏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탄이 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움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그러죠? 모든 더러운 것을 너희들 욕심껏 해라 합니다. 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쾌락과 탐욕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거 없이 살고 죽어버리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인생은 삼생이죠. 부모 뱃속에서 첫 생이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두 번째 생이 있고 세 번째 생이 또 있죠.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불못으로 들어가든지. 이 삼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생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주장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혈과 육이 아니라 이거죠. 혈과 육은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컴페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리티사이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도둑질해가고 있는 사탄, 원수 마귀가 싸울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실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탄에게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아무도 모릅니다. 공자, 맹자, 철학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무도 영적으로 어떤 세상인지 아무도 몰랐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하고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체만 보여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실체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이 사탄이라고 그러면, 사탄이 왕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아버지께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께 가야 된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떠나서 아버지께 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I am the way입니다. I am a way가 아닙니다. I am the way. 나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딱 하나밖에 없는 더란 정관사가 떴습니다. 나는 그 길이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은 갈 수 있다. 나가 바로 그 길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나만이 진리다. 좀 이따 그 진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 am the life 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둠의 실체만 보여주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어둠의 실체를 보여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은 우리만 예수님만 이야기했던 게 아니죠. 솔로몬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헛것이다. 해 아래 있는 것, 해 위가 아니라 해 아래서 하나님 없는 데서 안 계신 데서 사는 것 다 헛것이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금을 사랑하는 자는 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 아래 살 때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갖지 못하는 게 우리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12절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 13절에서 결국 그런 이야기했죠.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결국 솔로몬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규절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너희들이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언가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6장 19절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서도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을래? 보물을 쌓는다는 말은 너희도 관심을 어디에 둘래 그 말입니다. 너희의 관심을 땅에 둘래? 하늘에 둘래? 하늘나라에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의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 것, 어디를 보고 바라보는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이 가치관을 가지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해서 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임 목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가? 너무 딱딱한 설교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설교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또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뭘로 위로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걸로 위로를 해야지 세상 것으로 위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걸로 위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건 뭔가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치도 않은 세상 것 가지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위로하는 것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6장 마지막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일시적으로밖에 없다 이거죠. 인간의 영광은 일시적이다 이거죠.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일시적이다 잠시적까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전해야 될 건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심이 뭐였냐? 이 세상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어둠을 보여주셨다는 게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어둠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아마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중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 6절, 8절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까 말씀했는데 그 빛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자가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안 계셨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죄다 이거죠. 그 영접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떠올렸던 구절입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조금 죄 짓는 것, 물론 그것도 죄죠. 그렇지만 가장 큰 죄는 바로 이게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자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보냈는데 믿지 않고 나 몰라. 얼마나 하나님께 속상하겠습니까? 가장 큰 죄죠.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았는데 12절이 매우 중요한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매우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이때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할 때, 그 이름을 믿는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의 구절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다는 것. 모든 걸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구원자라는 것. 그 모든 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 그 모든 걸 믿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를 지었는데, 나 예수 믿어. 그걸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고 이 구절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선교단체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있는 모든 걸 의미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6장에서 예수를 믿어라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을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인자금을 읽었던 1장 12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되 주인으로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내 왕권을 버린다. 오늘 이제 찬송가에서 이야기했었죠. 내 왕이 예수님이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 모든 거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의 초점에 맞춰서 그분께 순종해 나가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것입니다. 너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기차를 탔습니다. 같은 기차를 탔는데 쭉 가다가 어디입니까? 나눠져 1인가요? 거기서 경부선하고 호남선 나눠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경부선 타고 쭉 가는데 나는 호남선으로 갈아타버려요. 올 때는 처음에는 같이 봤다가 예수님께서는 부산으로 나는 어디로 목포로 가버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아까 말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어 삶과 행동 전혀 따로 해볼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속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다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11조 열심히 내고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니라 다 합니다. 속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많이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좀 긴 말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입니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데 여기도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또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시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너는 너희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했다 이거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여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 것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랬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네 자녀가 되겠다.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인가. 결국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1장 14절 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5절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너뛰겠습니다. 16절로 갑니다. 근데 14절에서 주위에서 볼 것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6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